오늘 본문 제목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형교회는 날마다 회개의 내용이 있는 죄인들이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로 완전한 안식이 있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로서 천국이 아니니까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투를 쉼없이 벌여야 하는 전투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연합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빼내음을 받고 거룩한 무형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된 존재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가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을 써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신 구속의 주가 하나이기 때문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에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6절에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구속하시고 하나의 세로로서 따로 구별하여 주셨으며 한 소망의 천국을 품도록 한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그 이유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하여서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을 통하여 모든 영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성령의 확증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어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그때에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 구속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한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과 같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술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수고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 속임수를 통하여서 깨트리려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사한 욕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흔들면서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과 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순결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두려움,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하게 하여서 성경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사단은 망망대해의 큰 폭풍우를 그 위태위태한 배와 같이 교회를 흔들고 쪼개고 삼키려고 항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믿음의 교회와 성도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성경 말씀을 중심하여서 분별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하는 이 흔들림 없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교육 이국이 유년주일학교가 3개, 초등주일학교가 3개, 11시 주일학교가 하나, 총 7개의 주일학교가 있을 때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부족한 그러한 때에 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니 많이 힘이 들지요.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각기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좁아지질 않고 오히려 교육국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 교육 이국을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들,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뜻을 품게 하여서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끼리도 그 뜻을 모으지 못해서 여름 성경학교 이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역정 아닌 역정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교육국 전도사님들은 아차 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그 다음날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영혼들이 모인 지상교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종종 의견을 달리하는 혼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기도 하고 기도하였다고 응답받았다고까지 말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의 괴술, 거짓에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달란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 분야,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 성경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따른 삶인 것입니다.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는 이러한 말세의 때에 성령의 날성검을 가지고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되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의 도래의 그날까지 힘써 지켜나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사랑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피조물의 그 형상을 입고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비참한 체험을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순결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서 그 마음을 통해 쉼을 얻고 평정을 찾아 기운을 회복하고 충전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지가 되는 사람,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사람, 쉼이 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영육의 안식이, 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짓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멍에를 대신 지시며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 고통에 캄캄한 인생의 여로에 평안의 닻을 내리며 순탄한 신앙의 항로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닥치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우리의 우편에서 친히 도우시면서 격려하시고 지칠 때는 위로하시면서 넉넉한 이김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어린 새가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악의 무거운 멍에를 벗으시고 무서운 지옥불을 피하여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신갑주를 취함에 힘 있는 군사가 되어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회개의 영혼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이 회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유산을 받아서 허망되게 써버리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이 오늘도 또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며 죄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겸손으로 사랑을 드러내라고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 사랑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그 사랑 드러내라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죄를 심판치 아시며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의 모습을 지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 교만히 머리를 들고 미혹에 빠진 세상의 소리를 지르면서 내 말이 맞다고 나의 소리를 들으라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사람 눈치 보겠냐고, 나는 내 할 말 다 한다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비수의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겸손의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되 그 입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지혜로운 겸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모습을 지녀할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심도 감당치 못하면서 말만 하고 행치도 아니하면서 예수님처럼 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지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억지로 지운 그 짐 감당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친 하나님의 군사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온유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모습을 지니할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1만 달란트를 그 빛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면서 옥에 가두는 악한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 조금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 조금 몰라주었다고 해서 오히려 원수 삼고 비방하며 공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회개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오늘도 나를 깊이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평안의 줄로 매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4, 15, 16, 17 남전대 회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은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힘써 지켜나갈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사랑을 통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온유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평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경양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4, 15, 16, 17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